안녕하세요. 이번 고난 주간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배경이 바뀌었죠. 예,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제가 배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묵상책에서는 부활절 본문인데 저희 주일 본문과 또 같기 때문에 고난주간 본문으로 좀 바꿔서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수요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세번역 버전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 메시지 버전으로 총 3번 들을 텐데요. 먼저 세번역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2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2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쉬운 성경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몰약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죄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성경의 또 그 풍성함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난이 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이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예수님을 따라 같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고난을 몸소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하면 40일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에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눔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당한 다음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세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온 군대 앞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희롱합니까? 17절과 19절을 보니까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는 신용을 보이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자색은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허락된 귀한 색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죠. 아, 그래,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왕의 그 옷과 왕관을 따라서 옷은 보라색 옷을 입히고 관은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여 희롱하고 또 왕의 지팡이 대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도 뱉고 막 절까지 하는 그 시온까지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저항 없이 그 모든 수욕과 멸시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비꼬면서 경배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거를 자기들은, 로마 군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미리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조롱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21절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길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로마 시대에 가장 크고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때 뭐 죄수들이 저항하거나 막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그 못 받기도 엄청 힘들어지고 도망가는 거 잡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힘을 빼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밤새 괴롭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온갖 학대와 고초를 당하신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들고 그 또 언덕 오르막까지 오른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야, 너 나와.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탁 끌어냅니다. 강제로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나라를 잃으면 만주, 연해주 같은 데 가서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왜 갑자기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여기 와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신앙 좋은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수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기본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인 걸 아냐고요? 예, 그 이름도 시몬, 유대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몬 하면 떠오르는 유대인이 한 명 더 있죠. 맞습니다. 마가복음이 딱 그걸 노린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모른 척 안 합니다. 안 떠납니다. 라고 했던 갈릴리의 베드로 시몬. 그 갈릴리 시몬은 떠났지만 같은 이름인 구레네 시몬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모습을 일부러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죽은 데까지 따르겠다던 시몬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했지만 중간에 못하겠어 포기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맡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맡겨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9절과 32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해봐 하면서 놀리고 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누가 모욕했다고요? 29절, 31절, 32절 보니까 현장을 지나가던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고 있죠. 멸시와 조롱이 뭡니까? 무시하고 욕하며 놀리는 거죠. 그것도 뒤에서가 아니라 대놓고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도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는 구원 못하네.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여러 호칭을 말하는데 이 호칭을 저희가 또 보면 좋겠습니다. 29절 32절을 보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을 때 이 호칭을 썼죠.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짧고 빠르게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도 이게 고난 당하는 모습 자체를 말씀에 자세히 말해주기보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더 집중해서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 성전을 헐고 세우는 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무시하면서 놀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놀리는 흐름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나요? 여러 가지 단계에 있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살리는데 그 능력 써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딱 유혹을 잘 이기셨죠. 그 사탄의 유혹이 광야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계속 그런 유혹이 있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또 그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된 유혹 앞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살리려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그 죽음을 감당하셨죠.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만 유혹한 게 아니죠. 계속 여러 사람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그 네 능력 증명해봐.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증명하면 이 땅에 와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게 되겠죠. 지금 우리와 나의 삶에도 혹시 이런 유혹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과 또 우리 늘찬양 공동체를 위한 같은 제목인데요.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 이게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묵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에 뵙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